네, 오늘은 회복하는 교회의 마지막 시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를 내려놓고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를 내려놓는 게 뭘까요? 제가 황영주 자매님을 본능적으로 보게 되네요. 우상과 주권. 그러면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어제 너무 늦게까지 음식 준비하시느라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붙들어야 된다. 이거는 한 단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뭘 붙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내려놓는 것,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 그리고 두 가지를 붙드는 것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좀 울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밝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어떻게 자란 것 같습니까? 어떻게 고생 많이 하고 자란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목사님은 편하게 공부만 하신 분 같아서 이렇게 인생활 가운데 힘든 저희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실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못지않게 아마 더 많은 고생을 제가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밝은 표정이 나오는 것, 왜일까요? 밝지 않아도 여러분 밝아 보이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밝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어두운 표정이라서. 제 아내가 우연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1학년 초의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무 어두워 보이고 모든 것이 반항적인 거 있잖아요. 표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에서 반항적인 모습. 제 삶이 거의 어두움의 극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장애인이셨고 귀가 안 들리시는, 그래서 아버님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어머니가 무당집의 첫째 딸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모르셨어요. 장애인인 아버지와 글자를 모르는 무당집 첫째 딸인 어머니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 보면 소심한 애 있잖아요. 말하지 않고 항상 구석에 있는 듯 없는 듯 한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안 그래도 소심한 저에게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친구들하고 시소, 알죠? 시소 놀이를 하다가 종이 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이제 시소 타는 것을 멈추고 교실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제가 다른 선생님 이름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그 선생님 이름은 기억합니다. 김정자 선생님. 그 선생님이 들어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늦게 한참 있다가 들어오시더니 저를 부르시더라고. 화를 낸 목소리로. 얼떨결에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난 목소리로 제 뺨을 정신없이 막 때리셨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후에 이제 친구하고 시소놀이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밑에 있었나 봐요. 종이 울리니까 이렇게 빨리 이제 교실 들어간다고 그냥 이렇게 달려갔더니 위에 있던 친구가 떨어지면서 손을 짚었는데 손이 부러진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또 김수범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친구 이름 잘 기억 못하는데 그 친구 이름도 기억합니다. 얼떨결에 뺨을 맞고 나서 고개를 이렇게 딱 드는데 지금처럼 눈이 마주쳤어요. 친구들이. 근데 그 눈빛에서 어떤 얘기를 저한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선생님이 너를 이렇게 심하게 때릴 수 있는 이유를 알아?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가 장애인이고 너희 어머니가 글자를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이야. 우리 부모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근데 그거를 제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그 음성이 제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사람이 제 눈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말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사람이 저를 쳐다보면 말을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좋아질 것 같았는데 점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국어책을 읽기 하잖아요. 읽으러 몇 번, 오늘은 12일이니까 12번 일어나서 읽어봐. 그리고 뒤로 읽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어서서 책을 읽으면 한 줄 이상을 못 읽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책이 덜덜덜 떨리니까 선생님이 너무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앉으면서 너무 죽고 싶었어요. 난 왜 이러지? 내 뜻대로 이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점점점 심해지더니 고등학교 가서는 친구들이 조금만 주목하면 제가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때도 남자들밖에 없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책만 읽으면 영어책, 국어책만 읽으면 덜덜덜덜 떠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제 또 시키지 않을까? 혹시 오늘이 며칠이지? 내 번호가 있는 날에는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날에 꼭 그 번호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쟤 시키면 안 된다. 너무 긴장한다. 그것도 모르고 가끔씩 이렇게 수학 풀라고 앞에 나오면 분필을 들고 뒤에서 들들들 떨고요. 근데 들어가면서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다고 이제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도 여전히 그 아픔이 남아있었어요. 큐티를 나눈다고 이제 성경책으로 큐티를, 은혜를 나누는데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이제 주먹만 하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달달달 떨고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슬프고 차가게 보이고 그리고 언제 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주목할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갔습니다. 대학교 초까지.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를 알았던 그 친구들이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슬픔과 걱정, 두려움으로 살아가던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 저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과정 중입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앞에 쓸 때까지 엄청 긴장하고 준비를 합니다. 믿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잘 믿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시키잖아요, 저를.
이렇게 준비 안 하고 갑자기 저를 시키잖아요. 그럼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긴장하고 떱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할 때나 하나님 얘기할 때는 아마 몇만 명 있어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고 있습니까? 회복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회복시켜 나갈 겁니다. 과연 그 회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회복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두 가지입니다. 설교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회복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슬픔과 근심입니다. 이분들의 삶은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밝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슬픔과 근심,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슬픔과 근심,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두려워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비즈니스가 내 뜻대로 잘 진행되어야 되는데 안 되면 슬퍼합니다. 안 될 것 같아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내 뜻대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 나의 결혼 생활이 내 뜻대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내 배우자가 내 뜻대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내 뜻대로 그 관심을 못 받으면 슬퍼합니다. 그 관심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내 뜻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슬퍼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추구하는 것이 썩어져 없어져 버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붙들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건강,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슬픔과 근심,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근심하고 슬퍼하는 분 봤습니까? 나는 이렇게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 라고 잠 못 자고 근심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지 않고 거룩하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분 별로 교회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근심과 걱정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뭘까요?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뭘까요? 네,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크게. 네, 기쁨과 찬송. 회복된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건강이 없어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앞날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잠시 보여졌다가 사라질 안개다. 어저께 보니까 안개가 깔렸더라고요. 아침에 잠시 있다가 햇볕이 비치면 안개는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분 혹시 봤습니까? 아마 제 딸 평강이한테 물어봐도 동일하게 얘기할 겁니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길게 오래 살아온 것 같다. 이렇게 혹시 느끼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오래 사셔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와, 인생 너무 빠르다. 돌아보니까 벌써 이렇게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야 너무 지겨웠다. 어떻게 이렇게 길게 살아왔지? 라고 생각되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벌써 이 나이가 됐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느낌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느낌 그대로 어느 순간 죽음이 여러분 앞에 올 겁니다. 이게 사라질 안개라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올 겁니다. 벌써 이렇게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때서야만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된 삶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귀가 안 들리시니.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이 쫄딱 망하고 나서 섬유일을 하시다가 6개월 동안 그 병원에 계셔서 한쪽 다리를 못 쓰시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철심을 허리에 다 박으시고 한쪽 다리를 저십니다. 귀가 안 들리시고 한쪽 다리를 저시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잘 못 드려요. 제가 장남인데도 아버님께 전화를 잘 못 드립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아버지하고 통화한 내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주 나눴습니다. 그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잘 지내십니까? 요즘 힘드시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청기를 가까이 대시니까 소리 조절을 잘 못하세요.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괜찮다. 뭐 좀 힘들면 어떠노? 나 천국 안 가나? 이 땅은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니도 알다시피
예수 믿고 천국 안 가나? 그러면 됐지 뭐. 괜찮다. 니나 신경 쓰라. 나는 괜찮다. 천국 가니까 괜찮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오늘을 안 울려고 꽉 이렇게 마음을 다스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끊고 나서 또 제가 울고 이러면 잘 살아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내가 울면 이게 잘 못 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괜찮다. 나 천국 안 가나? 예수 믿기 때문에. 영원한 것 있지 않나?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관계 아이가. 영원한 나라 있지 않나? 예수 믿으면 그 나라 가지 않나? 그러면 이 땅은 나그네 아이가. 좀 힘들어서 힘든 게 재밌지 않나? 라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진짜 이 고백 하십니까? 좀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천국 안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좀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천국 안 갑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지 않습니까? 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간단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내 안에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만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회복된 삶은 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 괜찮습니다. 좀 상처받아서 힘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천국 안 갑니까?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스스로 앞에. 여러분, 이 고백 정말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고백 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시작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시작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합니다. 어느 순간에서 제가 건강이 좀 힘들어져서 스스로 내 건강이 조금 주눅들 때, 이 건강 때문에 힘들어질 때도 이 고백합니다. 스스로에게. 지민아, 괜찮다. 이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까 아이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 지켜야 되지만 이 천국 안 가나? 괜찮다. 힘들어하지 마라. 괜찮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너 안에 있지 않나? 괜찮다. 돈 좀 없으면, 돈 가끔씩 목사가 돈 많은 것도 사실 좀 그렇지만 없는 것도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돈은 잠시 버려졌다가 사라질 것 아이가. 괜찮다. 영원한 것에 살지 않겠나. 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려고 제가 목사로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할까요? 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것을 붙들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할까요? 마지막입니다. 3절입니다.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끌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한마디로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기쁘고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설교 노트에 적어놓은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있죠, 거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목적,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는 목적, 그게 뭐라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 원어로 얘기하면 이 뜻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 자체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영광의 찬송 자체, 우리 존재가 그분의 찬송 자체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광 자체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게 하느냐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빠지지 않고 참석하느냐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할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부인보다 비인이 더 중요합니다. 비인이 되어야지만 부인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종교적이 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헌금 11조 하십시오. 성경부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봉사하십시오. 부인을 얘기하면서 비인을 얘기합니다. 이 순서 바뀌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부인을 얘기하면서 비인을 얘기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비인이 돼야지만 부인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이라는 존재가 되어야지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어집니다. 존재가 안 됐는데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영광이 되는 게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앞에 우리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3절 우리 3주 동안 공부했습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깊이 더 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붙드는 겁니다. 날마다 나의 삶을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선제되어야지만 나머지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삶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까? 다르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십니까? 아무리 십자가 얘기하고 찬양 얘기해도 여전히 마음이 그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거 내려놓고 존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회복되려면
두 가지를 내려놓고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 뭐죠?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주권. 한마디로 뭐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 공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 공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뭐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이루어진 곳,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바뀌어 갑니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해요. 이것을 회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존재,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을 이 시간에 결단하고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내가 큐티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헌금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깁니다. 누가? 내가. 그러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떠나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판단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처음부터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는 것. 이게 뭐라 그러죠? 회개. 돌이키는 겁니다.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기도, 성경 공부, 헌금, 11조, 봉사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붙드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향해 가는 겁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 뜻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를 붙들어야 되죠? 십자가, 하나님의 유일한 뜻,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겸손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삶을, 이 사역, 이 일을 지속적으로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할 겁니다. 이 얘기를 모든 성경 공부 시간, 모든 모임, 설교 시간에 반복하고 또 반복할 겁니다. 어떨 때까지? 여러분의 주인이 바뀔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면서 살아갈 때까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 가운데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각자 교회된 삶의 중요한 이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